자, 3장 할게요. 자, 여기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성장을 한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30년.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예, 아무튼 30년이 지나갔습니다.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때가 언제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오 총독으로 있던 때. 그때가 언제냐? 헤롯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때.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그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을 그때. 그러니까 계속 그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까 태어났던 그 애기 요한 있죠. 그때 누가 왕이었고 그때 총독 빌라도가 있을 그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을 했어요.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3절 요한이 아까 사가랴가 낳은 그 아들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강초에 와서 뭐 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 구약성경 책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봐드려야지. 또 안 보면은 혼자 안 볼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40장 3절에 가볼게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하기 전에 메시아의 첩경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의 길도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 40장에 보면 제목이 희망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3절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사막은 진짜 그 사막 그게 아니라 마음 바닥이 사막인 걸 말하는 그 마음. 사막. 자, 4절에 가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이게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다시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주의 올 길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뭐 한다고요? 광야에 가서 여호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졌다고요. 메말라 버렸다고요. 사막 같은 인간의 마른 마음의 땅,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마음판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할 사명이에요. 자, 4절에 보면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뭐 권세가 있어서 막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무룩하게 처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고 너무 처져 있는 사람은 길을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악한 사람들도 성질을 온순하게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다시 제자리 돌려놓고요. 저를 봐봐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한마디 한마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자기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게 선생님도 성경을 막 찾았대요. 나는 무슨 사명이지 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못하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자기의 사명이 다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신입생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머 그래? 내가 뭘 해야 될지 성경 속에 나와 있다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거, 마음이 삐뚤어진 거 있죠. 굽어진 건 곧아지고 마음이 똑바로 돼야 돼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3장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낮아지면서 고르게 평탄하게 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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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7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네들은 독사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래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잘난 척하고 말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 이거 비유죠. 옆에 이방인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잘난 척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막 이러고 뻗댄단 말이에요. 교만이 그게 올라가 있고 그랬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비유를 풀어야 돼요. 도끼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거죠. 도끼로 나무를 찍죠. 계속 몇 번? 나무가 잘라질 때까지 도끼로 찍어요. 그러면 나무가 언젠가 넘어지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건 찍어서 그 나무를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버린다. 자, 이거를 비유를 풀면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비료만 축내고 땅만 축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둬요? 아니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빼버리죠. 그죠? 이거는 비유를 풀어요. 도끼, 이건 뭘까요? 도끼, 나무는 뭘까요? 비유를 풀면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악한 말만 해. 악한 행실을 해. 악한 생각만 해. 그러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이 온전치 못해요. 행실이 아주 흉악해요. 그럼 어쩐다? 말씀으로 계속 찍어요. 말씀의 심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심판. 그러면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을 가는 거죠. 자, 9절 도끼는 말씀, 나무는 사람. 자,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봐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죠, 지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잘난 척하지 마. 이 돌들로도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너희들 다 잘라버리고 이 이방 사람들 데려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공포가 와요, 안 와요? 공포가 와요. 그랬더니 10절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 무리가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14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자, 지금 평탄케 하고 있죠. 부자들은 나눠주라고 하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그죠? 없는 자는 받게 하고 많은 자는 나눠주게 하고 산과 골짜기 높고 낮은 게 평탄해지게 하잖아요. 지금. 자 12절 세리들도 자 그때 세리장이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막 세금을 강제로 강탈해서 뺏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세리들도 자기 마음속에 꺼림이 있어요 없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런 꺼림 있다니까요. 많죠. 그러니까 15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지고 싶은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세례요한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금을 너희들 멋대로 더 강제로 뺏어가지 마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 군인들도 자기가 악행을 행한 죄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군인들도? 나죠. 막 폭행을 일삼고 막 난장판을 막 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폭행을 했던 게. 그러니까 14절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며 쫄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짓 고발도 했었나 보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맨날 급여 작다고 맨날 불평불만 했나 보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있어요. 이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사막 같은 마음을 좀 온전해지게 하고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네요. 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혹시 저 사람 세례 요한 저 선생 저 그리스도인가? 저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집안이 좋잖아요. 제사장 사가랴 집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수도 생활도 아주 많이 했고 성경도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수도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풍채도 좋고. 그리고 생긴 것도 아주 번들했대요. 그리고 언변술이 아주 좋았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군중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머 저 선생님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런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16절. 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7절 손에 키를 들고, 키 여러분 이거 키가 있죠? 곡식 이렇게 해갖고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 열쇠가 아닙니다. 이거 키 이렇게 곡식 흔드는 거 있죠? 키. 7절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다시 잘 볼게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푼다. 물. 여러분 물 세례가 뭐냐면 이거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이거를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설명 한번 다시. 자,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시. 물은 물,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다. 이는, 자, 이 물 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깨끗해지는 거. 이게 물 세례예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러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 세례를 줄 때 보면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몸을 물에 담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 받는다 그러면 물세례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 물을 막 뿌려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침례교 같으면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옷 입고 물속에 푹 들어가요. 그리고 물세례 받았다고 해요. 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물 세례를 준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는 이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 양심이 깨끗해지게 하는 거,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뭐다? 물
세례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물세례가 뭔지. 자, 그리고 나서 16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이거 메시아잖아요.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정도도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어나기도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자,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온 메시아 그는 뭘 준다고요?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준다고요. 불 세례는 뭐예요? 불이 뭐다?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전해 주십니다. 말씀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 세례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량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불세례예요. 말씀 세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신 말씀 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불세를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저를 봐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줬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죠. 선한 양심으로 다 회개시켜 놨죠. 그러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뭐 한다? 불세례, 말씀 세례. 말씀을 정확히 줘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해요. 진리 세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가 뭘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일단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써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세례가 뭔지 설명하려고 그래. 메시아가 오면 뭘 준다고요? 성령 세례를 준다고요. 자, 성령 세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이거 여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14장 26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14장 26절을 읽을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뭔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근데 성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게 뭔 소리지?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 그게 정말 신기해요. 생각이 줄줄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메시아를 깨닫게 해줘요. 가르쳐 준다 해서 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에게로 나아온대. 왜? 성령이 메시아를 가르쳐 주거든.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아,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줘, 메시아가. 아니, 성령이 메시아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나한테 생각이 나. 그게 깨달아져.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메시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메시아에게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은 메시아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아까 그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 근데 이 성경 구절 하나 더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아, 정말.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알려드리고 지나가야지.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 적어 놓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메시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또 누구든지 메시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은 메시아를 인정하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성경은 자, 여러분 이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속에 있는 문제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너무 신기하게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을 쫙 다 풀어서 맞춰주세요. 짝을 맞춰주세요. 여기 문제, 여기 답, 여기 문제, 여기 답, 여기 문제, 여기 답,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은 그거에,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가면,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불세례, 말씀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 메시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7절 메시아가 뭐 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자. 자, 여러분 키를 든다 이게 뭐예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 이게 뭐죠? 알곡 쭉정이 불에 던진다 이게 뭘까요? 키는 곡식을 거르는 그거예요.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곡식을 고르죠.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불에 집어 던진대요. 비유를 풀어야죠. 자,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타작마당 비유 풀면 인생들이 그 지금 군중들 무리 백성들이 타작마당이죠. 그들에게 키를 흔들어요. 키는 뭐예요? 메시아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보는 거예요. 말씀을 줘요. 그러면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죠. 아, 메시아의 말씀을 쉬네. 성령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영이 임해.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알곡이 돼서 부활, 휴거, 영생, 휴거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근데 메시아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그게 키예요. 말씀을 딱 던졌는데 안 믿어져 이게 이해가 안 돼. 불신. 나는 이성의 이단 같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에요. 날라가. 그래서 어떻게? 불에 던져져서 태워진다 이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말했다? 세례 요한이 말했다. 세례 요한도 비유의 언어를 써요, 안 써요? 비유의 언어를 씁니다. 선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비유의 언어를 써요. 메시아가 최첨단의 비유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초하는 세례 요한도 몇 개의 비유 언어를 가지고 풀고 와요. 그렇지만 메시아는 더 많은 완전한 비유를 다 풀고 오죠. 자, 18절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거 세례 요한이 했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 분봉왕 헤롯 간통한 거 우리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분봉왕 헤롯이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21절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요. 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 23절.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살? 30세. 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스라엘이 보통 30세 정도 돼야 일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0세.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그 위에는 누구? 헬리오. 그 위에는 mat단. 그 아버지는 레위. 그 위에는 멜기. 그 위에는 얀나. 그 위에는 요셉. 25절. 그 위에는 마따디아. 그 위에는 아모스. 그 위는 나훔. 그 위는 에슬리. 그 위는 낫게. 26절. 그 위는 마앗. 그 위는 마따디아. 그 위는 서머인.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요다. 그 위는 요하난. 이게 지금 족보 할아버지 올라가는 중이에요. 27절. 그 위는 레사. 그 위는 수룹바벨. 그 위는 스알디엘. 그 위는 데리. 28절.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아띠. 그 위는 고삼. 엘마담. 에르. 29절. 예수. 엘리에서. 요람.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그 위는 요셉. 요남. 엘리야김. 31절. 멜레아. 그 할아버지 맨나. 그 외는 맏다다. 그 외 나단. 그 외는 다윗. 다윗 나왔네. 다윗 동그라미 쳐봐요. 여기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예수님은 인자였다.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는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32절. 그 위에 이세가 누구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자꾸 이세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데 이세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구약성경 11장 1절에 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 이세가 바로 이 다윗 아버지예요. 자,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 오벳. 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성경에 쭉 나와요, 이 사람들. 그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 보아스. 이 사람들 룻기에 가면 성경 구약성경에 나와요. 그 외에는 살몬, 그 외에는 나손, 그 외에는 아미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나오네, 유다. 이것도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34절에 야곱, 그 유명한 야곱 나옵니다. 이삭, 아브라함 나왔네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누구? 데라. 그 외에 나훌, 그 외에 수룹, 루우, 벨렛, 헤버, 살라. 36절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나옵니다. 노아. 그 유명한 노아도 나오죠. 그 위에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그 다음에 누구? 아담. 그 위에 누구? 하나님 나왔네. 그래서 자 38절까지 다 읽었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구약의 중심인물 다 나오고 그 위에 누구? 하나님까지 나왔죠. 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이 족보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신대요. 이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혈통 관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세요.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 할머니 누구고 그 할아버지 누구고 이게 족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족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는 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자하고 이방신 섬기는 자하고 무신론자하고 막 결혼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혈통이 자 육적으로도 이게 유전인자가 내려가잖아요. 영적으로도 선지자 하나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 혈통 영적으로 엄청나게 정결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가 한 명 한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 혈통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어디서? 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년 12월 25일 그날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땅에서 엄청나게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셨대요.
영계에서 하늘에서 하신 게 아니라 땅에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걸 땅에서 하시는구나. 땅에서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시는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중심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노력하세요. 아무 때나 그냥 뚝딱 아무렇게나 강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림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족보 관리를 해서 메시아 육체를 탄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 끝났어요.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나든 안 만나든 하루에 성경 3장씩은 읽으세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작은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이 돼요. 조건. 조건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돈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이게 내가 영적인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내면 물건을 살 수 있지. 그것처럼 영적인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아 진짜 선생님 비유를 너무 잘하셔. 도망갈 수 없게 비유를 하셔. 돈을 내면 물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재벌이 되는 기도의 재벌. 성경을 읽은 재벌. 재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재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재벌. 이렇게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